다 함께 신앙으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연약 잡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의 복음으로만 흑암의 망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 각인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단의 물이 이 문화로 뿌리를 내린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능력의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나의 불신앙 또 불신앙의 체질 그 운명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의 복음을 누림으로 나의 체질도 바꿀 수 있고 나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의 복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늘 삶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를 늘 생각하는 그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기도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삶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 집중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무조건 힘을 얻는 기도가 시작되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그러한 누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감한 밤에는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에게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치유받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언약과 복음이 딱 견고하게 여러분 자신 설 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딱 각인되거든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그 3세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답을 찾고 갱신하고 그를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형 캠프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이 능력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300%를 여러분이 만들어가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분명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이 탁 붙잡고 각인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자에 못 빠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뿔이 체질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체질된 생각들을 사르다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으면 절대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복음으로 여러분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으로만 내게 임한 저주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의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지옥 배경 이 흑암 망대를 완전히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내가 사는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영세의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받은 응답을 올 여름에 다 주셨어요.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 원단 첫 번째 뭐예요? 바꿀 거 그랬어요.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망대를 바꿔야 돼요. 이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응답 없습니다. 망대를 바꾸면 하나님의 망대로 여러분이 바꾸시면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망대가 안 바꿔지면 그게 각인이 돼요. 그 각인을, 틀린 각인을 바꿔야 돼요. 이 각인을 안 바꾸면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각인이 이제는 뿌리가 딱 내리면 뿌리 내리는 대로 열매를 맺거든요. 이게 뿌리가 안 바뀌어지면 틀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질로 딱 바꿔지거든요.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은 운명이 안 바뀝니다. 체질대로 살아가게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고 체질에서 그 운명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야말로 이 행복과 평안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 주신 언약을 딱 이 키워드만 붙잡고라도 여러분이 다 3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올해 72개국에서 12,000명의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WRC 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영혼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 응답의 시작은 오직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어떤 게 오직, 어떤 사람이 오직이요?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오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도로 300%를 만들어라.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 응답의 과정은 그 남은 자가 가는 여정의 길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업의 300%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영혼 응답의 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살림자로 가는 거예요. 정복자라 그러죠.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정복자죠. 이를 위해서는 여정이 바로 7 이정표의 그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300%를 준비해라. 이런 영혼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국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래 총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나의 오직을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유일성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이제는 이 재창조를 향해서 도전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능력의 복음을 누리면 이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의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가족들은 이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흑암 망대를 다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재앙으로 각인된 현장을 살리고 사단의 뿌리를 다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재앙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 운명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바꾸어서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능력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능력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부족하면 세상을 리드할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 본문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능력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직의 방법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그 이름이 뭔가?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예수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을 아는 사람,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스밋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 진리요 생명의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만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하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지옥의 배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증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어떤 지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서가 바로 이 성경책이라니까. 특히 구원의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구원은 재앙과 사단의 지옥 배경으로부터 해방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삼시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싹 끝났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과거 문제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현재 문제 싹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질병에 어렵다고 하고 교통상황으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무슨 현재 문제 해결했다고 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새로운 풍조를 따르고 살았어야 돼요. 돌에 절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나무에 절하고 사는 그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야 돼요. 현재 문제 완전히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 영광의 보호자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싹 끝났어요. 그러기 위해 3시대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최고인 답을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할수록 영적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강단에 못 서잖아요. 물론 현장에 전도할 수는 있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삶과 능력과 그 축복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데 이걸 강단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 인생의 시간표가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전도의 삶을 삶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할수록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지혜가 열려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돼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그 성령이 그 시인 그 분이 뭐랍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면서
자기는 완전히 그냥 뭐 1급 장애자, 중증 장애자였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멀쩡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나 깨닫게 되고, 멀쩡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게 하신 거, 그 하나님 참 공평하구나. 그래서 지혜는, 영적인 지혜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영적인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어 있구나.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언제요? 복중에 지키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널 알았고 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사람 살리고, 그래서 한데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방해하는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눈물이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여기 뭔가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만족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서 부른 게 아니고, 우리는 형편에서 부족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이 능력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주에서 능력의 복음을 전달하고 흑암 왕들을 무너뜨려서 재앙에 빠진 모든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 자신이 먼저 살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형제와 지역과의 시대 영적 흐름을 보고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오직 승리를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과 증인되리라.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응답하셔서 능력의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복음은 두 번째, 재앙을 막는 능력입니다. 불신자 6가지의 재앙을 치유할 능력이 복음에 없어요. 종교로 해결됩니까?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만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복음이라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도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물길 맞는 길에 빠지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성공을 향해서 내 인생을 내 명예를 위해서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흑암망대로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상태고 마귀에 완전히 붙잡힌 상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한 겁니다. 이 흑암망대를 못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잘 살다가도 성공 길을 가다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야망, 목적 다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은 이 흑암망대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흑암망대로 우리 안에 깊이 각인불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저주 재앙이 내 개인에게 가정 가문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불신자 6가지 이런 재앙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나요, 이 흑암 재앙 가운데 빠져있어요. 흑암망대 속에 있으니까 그 영적 상태가 뭐예요? 마귀 자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해요. 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우상숭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해야 돼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가지고 점치고 굴하고 미신 섬기고 행복해서 섬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행복하고자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날 잡아야 되죠. 방향 잡아야 되죠. 어쩌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게 완전히 이 잡힌 이런 쉽게 말해 사주팔자에 딱 묶여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재앙을 이기고 그 재앙에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복음만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돌아다니는 정신 문제 가진 사람도 있고 막 이 길거리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시달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랬습니까? 태어나서 가지고 온 이 흑암 망대, 그곳에 못 빠져나와서 그렇다니까. 능력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느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불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막 부활해 죽을 것 같고 막, 그래 막 공황증이 사로잡히고, 뭔가 열심히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허물어가지고, 우울해지고, 정신병으로, 노이로제로, 불면증으로, 공황증으로 이상한 이 고통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배경도 좋고 남롭지 않은 그런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인 눌리고 병명도 없는 진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병에 시달리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중풍병 고질적인 고통이 계속 눌리고 시달리게 되고 그런 질병이 아닐지라도 집안에 우환질과 계속 끊임없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어디 갑니까? 영원한 내세문에 딱 걸리잖아요. 그 재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지옥의 그 재앙에서 그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답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현실과 세상에 취해서 집착하면서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100%, 200%, 300% 고스란히 대문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후대 문제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못 막아요. 아무리 뭐 빌딩을 수백 가지고 있어도 못 막아요. 이 강서로에 가면요, 강서 얼마나 큽니까? 그 공원대로 양쪽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쫙 있어요. 그 모든 빌딩의 주인이 망치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강서로 그 시의원하고 뭐 동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시의원이 그 사무실 찾아가지고 그 건물 주인을 망치로 쳐가 죽여버렸어요. 수백 채의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얼마나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막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면 막습니까? 좋은 직업 가지고 있으면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오직 능력의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으니까 종교를 섬기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뭐 수행을 보고 고용을 해보고 열심히 선행과 과학을 찾아보고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4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절대적인 해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2장 8절에 말씀. 너는 그 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더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으니
그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의 성령을 뽑아채워 사망에 걸려서 우리는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는 너희가 사단이 심어놓은 흑암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너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요? 내게 말 모든 죄를 막는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능력의 복음은 흑암 문화를 다 막는 능력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흑암 문화를 가득 찼잖아요.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로 그 영적인 영향 속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외치는 거 하지만 할로윈 축제 되면 거기 놀러 가고 쾌 축제 하면 구경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장을 봐야 된다면서 졌지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빠진다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에 명절이 며칠 남아있다. 일주일 남아있다. 3일 후에 명절이다. 설날이다. 추석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생각 어떻겠습니까? 요도하지 않고 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성교, 오직 예배, 오직 기도 그렇습니까? 아이고 손님 들어오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떤 음식 준비해야 될까? 막 지방에서 막 서울에서 막 사람들이 오고 친척 때 오니까 막 분주해가지고 내 생각이 말씀하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는 어디 가고 없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온통 신경이 모여 거기 집중돼.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요. 영향을. 특히 우리 이웃들이 정확한 음악으로 가림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은 문제도 만나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만나게요. 자신도 모르게 흑암 문화 속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나는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직장, 오직 집, 오직 교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 직원들하고 왕따 당하고 은따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지. 그렇게 되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지도자를 떠나서 도움을 떠나서 스스로 세상에서 이제는 살아갈 때가 되나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갈등 오잖아요. 이런 위기, 저런 어려움 오잖아요. 그럼 이때 스스로에게 선택을 해야 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사람은 선택과 결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자꾸 똑같은 말씀을 또 각인시키고 또 체질되게 하고 또 각인시키고 왜 그럽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고 예배 속에서 인도받았던 그런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면 말씀 속에서 딱 문제 오면 답을 딱 찾게 돼요. 아, 이랬구나. 아, 다윗이 그래서 이랬구나. 요셉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어렵구나. 말씀으로 딱 답을 찾게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있었던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 보면서 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갱신하고 그걸 준비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을 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서 그 흑암의 현장과 그 현실과 상황에 속지 않고 성령을 갖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러나 반대로 영적 관리가 안 된 그런 사람들, 그런 멤버들, 후대들,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선택과 결정력 오게 돼요. 교회할 때가 온다니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때 어때야 돼요? 불평하고 회피하고
남을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을 자꾸 세상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지향을 막아보려고, 저주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영적 싸움 확인이 없는 사람은 문제 같은 위기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어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회피해버립니다. 왜? 영적 힘이 없으니까. 회피하고 포기하면 그러면 그 문제 갈등 위기가 해결됩니까? 결코 해결 안 돼요. 끝까지 따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스스로 속을 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시작하면 반드시 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넣고 열쇠를 주셨다. 너희가 내 힘으로 무신이 구하라. 내가 시험하리라.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문제는 그 능력의 복음을 내 안에 절대 망대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그 지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거죠. 일곱 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육신 싸움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는 뭐예요? 무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전술에 의지하기도 되고 내가 좀 더 노력으로 종교 하나 섬겨보고 이 교회 한번 가봤다가 저 교회 갔다가 아니면 또 우상 숭배하다가 이신에 의지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흑암 을 막을 그 능력이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복음으로 복음 문화를 회복할 때 흑암 문화가 결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문화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는 거죠. 이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원망으로 끌고 가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 치하고 건져낼 수 있는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능력의 복음이라는 절대 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되겠냐?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하게 돼요. 육신적인 것만 판단하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결정하고 육신적인 방향으로만 계속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종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반드시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막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그 흑암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뭐냐?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준 것으로 또 이제는 이 발판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흑암문화 막는 영의 복음으로 각인 부지 체질되는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능력의 복음을 붙잡은 절대 제자를 다 세워서 2, 3, 5천 년 정도의 흑암 문화를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한 사역이 전도 사역이요 선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흑암 문화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 통해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네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두운 곳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문화를 막고 복음문화를 회복하고 2, 3, 5천 종족을 살릴 세계원할 빛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곧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게 되었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어요. 시간 초월한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켰던 그 천사들이 동원돼요. 새 친구들의 불 속에서 구원한 지킨 그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이런 전문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절대로 환경과 문제와 갈등과 사람이 여러분이 속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능력의 복음으로만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능력의 복음으로만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요. 이 능력의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이 참된 성공자예요. 이런 사람이 참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의 증이 되어집니다. 날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2, 3, 7, 5천 정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능력의 복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들을 살리는 캠프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